오늘 이 불려진 곡은 10년 전 한선수 장로님이 가사를 쓰시고요, 지휘하신 우리 김명석 권사님이 곡을 붙여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선수 장로님이 사고 가운데 통증과 씨름하고 계시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합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알아가고 또 그게 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한선수 장로님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기를 소망하면서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도 반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반복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다 반복입니다. 예배도 반복, 기도도 반복, 말씀도 반복.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지만 그 과정에는 반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좋은 교회 만났는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 소원과 확신이 없더라면 우리는 정말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났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확신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오늘 많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 창립 114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순천 지역에 가장 처음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먼저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운행감 가운데 주시는 권능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주시는 권능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가 그 교회 되기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지난 역사의 어둠 가운데 찾아온 절망과 상처와 우울과 아픔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과 상처와 아픔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싹을 틔워가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아픔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그것 붙들려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들려고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많이 나눠도 좋은데 목사님은 왜 꼭 교회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많이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요, 때로는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몇 가정 가다 보면 이 가정에 오래도록 그 신앙생활을 하신 그 세월, 결국 순천중앙교회가 그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순천중앙교회고요. 우리에게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 전부요, 또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행복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일상이 저절로 즐거워지고요,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가고 싶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행복해질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부흥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 순천중앙교회 와 보세요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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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그 누구를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그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순천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드리고 그 가운데 주신 행복을 확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다운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았으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 그게 무엇일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선교적 교회, 또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갔음을 사도행전이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초대교회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31절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초대교회는 환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하답니다. 든든하게 서간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숫자적 부흥도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왕성한 영적 양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원인을 31절 말씀에 그리하여라는 단어 속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쪽에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 부흥의 역사가 있고 또 깊은 경건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이전의 내용은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고, 이 다메섹 정도에 머무를 때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를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고 거꾸로 뜨려진 가운데 한 줄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고 사흘 동안 암흑 속에 지내다가 예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후에 다시 보게 된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이죠. 오늘 이 재난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겨울도 않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열심, 율법을 향한 열심, 사울의 열심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열심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곧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놀란 이유는 사울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가만두면 이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의를 하죠. 급기야 사울을 죽이기까지 공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 또한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사울이 거짓 연기를 한 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가 제자됨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와 함께 일하고자 해도 쉽게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톨이 사울. 근데 그 외톨이 사울이 후에 지도자로 세워지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사울이 지도자로 서게 되었는가? 외톨이 사울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그의 신앙의 보증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후에는 자기의 지도자의 자리까지도 내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뭐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핍박자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까지 세웠던 사람 바나바. 모두가 의심합니다. 모두가 경계합니다. 바나바라고 이 사울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봅니다. 그의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에게 찾아와 그 하나님 앞에 회심함을 듣습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친절을 사울에게 베풀어줌을 통해서 그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는 그 출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을 환대합니다. 그를 신뢰해 줍니다. 그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의 신변을 대변해 주고 그에 대한 의심을 지워주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참 많은 게 기억나죠. 신약 성경의 후반부의 서신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데 하나님이 그 편지를 성경으로 경으로 들이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큰 인물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유럽 지역 가운데 보내고 그 스페인 지역까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갔던 사람.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목회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시작의 점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나바라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 그 사람의 친절과 환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울이 바울로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친절과 환대로 순천중앙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인도해 준 장로님이 있어. 그때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내가 교회 와서 뭔가 좀 어색했는데 내가 정착할 때까지 나를 섬겨준 분이 있어.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른 교회에 계시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같이 처음 보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먼저 조건 없이 환대해 주십니다. 먼저 무조건적으로 신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하는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초청해 줍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절과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원수 사울까지도 그렇게 세웠던 바나바의 친절과 환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그리하여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모두가 환대를 한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는 자기 몸 살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핍박 가운데 사울이 과연 예수님을 믿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수 사울까지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강력한 친절과 환대의 삶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친절과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의 중심에 있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경건성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었다. 무엇 때문에요? 강력한 환대와 친절의 삶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표변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친절이요 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갓 회심하고 예수쟁이가 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바나바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신앙인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거에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가 된 사람을 품어버리는 친절. 내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될 수 있고 불신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심되는 그 사람을 품어버리는 친절. 교회에서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까지 품어버리는 친절과 환대. 그동안 교회를 핍박해서 그 미안함에 고개 들 수 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의 삶까지도 품어서 일으켜버리는 친절과 환대. 이것이 바나바의 친절이 환대였던 것이죠. 그의 친절을 통해서, 그의 환대를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에 이르고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열매가 충만했는데 무언지 모를 시련 속에서 이 귀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 채로 과거의 일로 묻혀버린 일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열매가 아직도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서로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친절과 환대를 나누어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경험한 우리 교회 순천중앙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친절과 환대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제 앞에서 연기하신 거 아니시죠? 지금만 그러시지 않으실 것이죠? 진심이시었죠? 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심으로 누군가를 친절하게, 누군가를 환대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으로, 힘겨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친절과 환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절과 환대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라면 단호히 거절하시고, 순천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시고, 세가족으로 오는 분들에게 바나바가 되시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저 밖의 영혼들에게도 바나바가 될 수 있다라면, 친절과 환대를 베풀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요, 순천 지역의 리더가 되는 교회로서 왕성한 영적 부흥, 양적 부흥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는 지난 시절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친절과 환대의 삶이 작아지거나 멈춰졌던 일이 있다라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친절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 환대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움츠려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바나바를 통해서 이 친절이 전파가 되고 환대의 삶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과거의 원수가 되었던 자리로 나아가 친절을 베풀고, 내 입장에서 불신이 된 자리를 나아가 신뢰로서 그를 품어주고,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 오래된 사람들까지도 다 친절을 베풀며, 그동안 교회를 핍박해서 미안함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베풀었던 친절, 오늘 그 친절과 환대를 이 시대의 순천중앙교회가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안의 모든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서로가 친절을 베푸셔야 됩니다. 환대를 베푸셔야 돼요. 결혼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떠십니까? 첫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동일해야 될 텐데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절과 환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인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행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자, 이거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뱉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또 따라합니다. 당신이 내 입장에서 신뢰가 되지 않아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네, 결단하셨죠? 또 따라합니다.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서먹할지라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당신을 오래 보아 편하게 되었던 사람일지라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이 피해가 있었을지라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했다고요?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사울에게 다가가 그를 품어버려요. 친절로 환대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다. 그 일을 살아낼 때 신앙이다.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행복의 길도 단순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도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환대를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실 때 그 상대의 분이 여러분의 친절로 또 다른 친절을 베풀며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가 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실 때 여러분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친절 없이는 우리 신앙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절 없이는 신앙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마음대로 부리셔도 돼요.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자기 인생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악된 죄인된 우리를 환대를 베풀어 삶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친절로 우리 신앙도 시작된 것이죠. 친절은 세상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의 크기이고, 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를 지심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내신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친절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부족하여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잡고 다시 다잡아서 그 향기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향기가 가득한 교회는 대단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행복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든든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친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경건의 깊이가 깊어갑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 양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친절과 환대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분의 친절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흥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의 미천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건 친절이다. 친절하게만 살아도, 친절만 신청해도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이 교인 중 한 분이
제가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숙식을 좀 합시다. 아니,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불편할 텐데 제가 그냥 호텔에 묵을게요. 그래도 꼭 집으로 모셔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따라서 대구로 갔더니 대저택의 목사님을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따로 살고 아무도 없는 대저택에. 야, 이분이 성공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변변찮게 할 일이 없어서 유리집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키 작은 동양인이 별반 뭐 할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천도 없고 그냥 유리 파는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유리집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분이 또 신앙이 뜨거웠더니 찬송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기쁘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유리집 안에 있는 모든 유리를 다 닫고 진열장을 닫고 밖에 있는 유리를 닫고 다 닫고 나서는 그 자신의 상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에 또 가서 옆에 집을 다 닦아주고 이렇게 계속 나날을 보냈다는 것이, 그것을 본 옆집 사장님이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힘들지도 않소. 시간이 돈인데 자기 일 다 했으면 쉬지 왜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 다른 가게 유리까지 닦아주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 그냥 그 남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 좋을 텐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들 말고도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하고 있던 유리집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 그대로 이분이 아침마다 유리를 닦고 또 자기의 상가가 다 닦이고 나면 옆집에 또 유리를 닦아주고 3년을 동일하게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호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이 분점 사장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소. 그런데 이 분점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유리집 사장이 되어서 해오던 것처럼 똑같이 일하다 보니 여전히 사장이 되어서도 자기 집 유리 다 닦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옆집 유리로 다 닦아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고달픈 미국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성하면서 즐거움으로 일하였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친절을 다른 상가에게 베풀면서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에게 미천이 무엇입니까? 자본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물론 신앙이 미천이었지만 그 신앙 가운데 그가 행한 친절, 이 친절이 미천이 되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미천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친절의 미천을 모두가 행하게 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친절한 삶은 누구도 다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미천이 있음에도 이것을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미천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친절의 미천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도 쌓아놓은 미천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서로에게 친절하세요. 왜 오랜 세월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줄 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친절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친절하신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친절을 결단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절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다. 친절은 든든한 미천이다. 친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 미천이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절, 마귀도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 마귀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예수 믿고 복된 길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마귀까지도 감동시키고 이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절한 삶이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오늘 초대교회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핍박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일으켰어요. 많은 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친절과 환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를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막고 싶었겠죠. 못 믿게 하고 싶었겠죠. 사울을 다시 꺾어내어서 예수 핍박하는 자로 세우고 싶었겠죠. 근데 친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 친절의 열매를 맺고 서로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절과 환대를 베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이루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하고 든든하고 영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친절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라면 아까 앞에서 결단하셨죠? 내 입장에서는 신뢰가 되지 않더라도, 지나온 과거가 그 사람이 어떻더라도, 또 여러 일들로 죄가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 나는 당신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여러분 사셔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고 또 그 행복으로 세상에 행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바나바의 친절을 통해 사울이라는 한 영혼이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듯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능력과 권능이 있는 영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친절과 환대의 삶을 결단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버리고 강력한 친절과 환대로 세상 모든 것까지도 다 품는 순천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길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긴 사랑 아드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부하 되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행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자연 만물이 싱그러워져가는 이 4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 결단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114주년을 맞는 순천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친절을 닮아 진정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새롭게 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죽어가는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영혼들에게까지 진정한 예수의 친절로 그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에 필요 적절하게 채우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이 예물의 모든 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30배, 60배, 100배의 만배의 결실을 얻어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참으로 빈핍합니다. 마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재난으로 좁아져 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뛰고 달려나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주신 사명받아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임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위로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남은 생에 찬송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병약한 지체들 온전한 치유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함을 덧입어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도 열려지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섬기는 모든 선교지와 지역교회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 재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뭐 하향이니 상향이니 참 뭐 별반 차이가 없지만 우리 교회는 또 하향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250석 정도 되어서 또 여러 부분에 많이들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병행되고 있고요.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또 지켜낼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염되지 않도록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잘 하시고 또 여러 삶의 자리를 잘 찾아가셔서 여러분도 이 코로나에서 보호되고 교회도 그렇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잘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인 기도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와 1층 사무실 기도카드 수거함이 마련됐는데요.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순종하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뭉뚱그려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이웃 나눔을 위한 한 끼 금식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지 여러분의 그 헌금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1,134만 4천 원이 모였는데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많은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기로 했고 또 그 헌금을 여러 곳에 나누려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 지역의 가정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생필품 300박스를 이미 나누었고요. 또 코로나로 힘겨운 순천로에 속한 교회 7곳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텨주고 계시죠. 근데 작은 교회는 교인들이 없어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로에 속한 7교회 돕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 도움이 필요한 해외 선교지 3곳에 선교지에도 후원금이 좀 줄어가고 있죠.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지야 하면서요. 그래서 3곳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실제적인 자리, 나눔의 자리, 세상의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자리로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것으로 세상에 나눌 때 그래 너희는 나누며 살아라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말씀 필사 노트 제출하신 분들 1층 로비에서 찾아가시고요. 사무실에서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를 보니까 보통 정성들이 아니셨어요. 어떤 분들은 신약을 다 써버리신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새벽 설교를 다 써버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정자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 감사하고요. 그것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도 잘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기도주간으로 출타를 하게 됩니다. 청빙 후에 1월 말부터 지금 이제 4월 말까지 이렇게 3달이 됐습니다. 3달 동안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바쁘게 달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은혜가 있었고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의 쉼을 가지면서 3개월 동안 보험을 순천중앙교회 품고 좀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후에 또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좀 그런 목회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주중 금요일에는 여전대 원래가 비대면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여전대원들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 피택 장로님들 5분 노예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고시 떨어지면 장로님 못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들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됐다 이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를 치시네. 네, 점수 공개를 하면 좋겠는데 점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사역하시도록 또 임직의 과정과 또 모든 이후의 사역의 과정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1고급 24구역 신홍근 집사님 모친 되시고 권정희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조윤남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중반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신 권사님이시죠. 유족들 많이 슬퍼하는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구 1구역 송두아 성도님께서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요.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2시에 순천의료원 8호실에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1구의 강성호 집사님 전국대학 중점연구소 협의회 회장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국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계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성호 집사님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1절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